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2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요즘 장맛비도 내리고 또 날씨도 무더워지는 때이지만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듯이 이 앞으로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형통을 주실 줄로 믿고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화답 찬송 부르겠습니다. 354장인데요. 주를 앙모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맞선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저는 오늘 아침 누가복음 8장 51절에서 6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지게 될 때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보면요, 되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지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낙심치 않고 가야 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가셨다는 얘기. 근데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손, 기혼, hit대겔, 유브라데 네 강을 흐르게 하시고 각종 생명 과일 나무와 또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더욱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하셨냐고 유혹할 때 나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불공평하고 우리만 손해나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과 불신에 싸잡혀서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에 빠져서 자기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려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애환과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그들을 애타게 부르셨는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숨기고 거짓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의와 죄,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뜻과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52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 시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 길은 내륙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길이고, 또 다른 한 가지 길은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베레아 땅을 사마리아 땅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불행한 사건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또 길을 막고 또 그걸 또 그리로 또 가기를 꺼려하면서 돌아서 그 동쪽 길 베레아 땅을 돌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베레아로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직접 통과하시기로 마음을 잡수셨던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피하지 않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문제를 피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례했지만 그들이 있는 곳을 피해가려고 돌아가려고 먼저 생각지 않으셨다는 얘기. 다른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이전에 있던 걸 모방한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이요, 두 번 다시 찾기 어려운 일을 감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반석에서 샘이 나는 것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도 어디서 베껴온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마국간에서 나신 것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것도 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주님을 닮아 다 편한 길, 쉬운 길을 간 게 아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요. 코로나 시대에 불황을 이기고 호황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 50대 초반의 남아공 출신 앨런 머스크입니다. 이 앨런 머스크는 지금 세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CEO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주 탐사 업체 스페이스 X의 CEO예요. 마지막 하나는 초고속 지하 터널 굴착 업체 보링 컴퍼니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20여 년 전에 인터넷 결제 회사인 페이팔을 인수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지금은 전기 자동차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 가지고 인류의 멸망에 대비한다는 사람의 약간 불안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여튼 비즈니스를 해요. 이 사람은 어쨌건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합니다. 그러면서도 연구실에 박혀가지고 꼼짝 안 하고 맨날 그것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정적인 CEO, 가장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그 양반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크게 생각하고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도전에 나서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이 과연 위드 코로나 시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도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성경님은 예수님은 공감하며 도전합니다. 도전하시되 무지막지 주님의 뜻을 목표를 정해놓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 선발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와 여관도 알아보고 식당도 알아보게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하고 무례할 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데 뭐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노발대발하면서 말이죠. 누가복음 9장 54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볼 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죠, 어서 오십시오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래도 시원찮은데 그 하찮은 사마리아, 더러운 혼혈의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된다, 못 간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거절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 당장에 저놈들 머리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냥 싸그리 그냥 죽여버립시다요. 그럴 때 이 이야기의 끄트머리에서 이제 누가복음의 누가는요 57절에서 5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겪으신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7절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길을 막고 예수님 못 지나간다 바리케이트를 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도 말이지 따라가겠다고 막 나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을 만나시게 된 거지요. 한 가지는 길을 가로막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 다른 한 상황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하신 의도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시지만 한쪽은 막고 한쪽은 따른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의도로 가는데 한쪽은 막고 한쪽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을 막는 사람은 적이고 따르겠다는 사람은 아군입니까? 길을 막아서는 사람은 악하고 따르겠다는, 함께 한다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협력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셨더라면 네 편 내 편 나누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죄인 의인으로 나누었다면 요한과 야고보의 말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 다 싸그리 죽여버려야 돼요. 지난 우리의 역사 중에 이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뭐예요? 적군나군을 나누면서 너 발갱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상처에 그 상처를 입고 있잖아요.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알지만 그런 이념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생각들, 사상들 때문에 찢어 발겨지고 나라가 생채기가 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도 말이죠, 그렇게 네 편 내 편 따지고 복음 전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을 철저히 나누어서 구분했더라면 아마 예수님 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우리 위에 사시는데 정말 어려움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는 전혀 다르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세요. 특히 배척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해하셔요. 그들의 비애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비애를 주님께서는 동감하신다는 얘기, 공감하시고 계셨다는 얘기.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망해버린 그 나라 백성들이 살아내야 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그 애환을 주님께서는 공감하시고 그 애환을 이해하셨다는 얘기. 그들이 왜 그렇게 까칠하게 그러는지, 왜 길을 막아서는 그런 우리와의 관계에서 왜 이런 결과가 오늘에 있었는지 주님은 그걸 이해하시고 그들의 배척을, 그들이 막아서는 걸 악의 축이라, 적이라, 나쁜 놈이라, 죄인이라, 불을 그냥 내려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입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처음 잡수셨던 그 마음과 생각을 이들이 전혀 이해 못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몰아붙이고 완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신의 능력으로 불을 내려 심판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와 같은 주님의 이 배려와 공감하신 사역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결국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결과가 좋지 않다고 또 여러분 뜻을 정한 대로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그걸 뒤엎어버리면 안 돼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비협조적이라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면 당장은 심판이 돼요.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죠. 그 불행은 우리가 다 고스란히 감당하게 돼요.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연인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해하려 해야 돼요. 공감하려 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했던 예수님이 만약에 도중에 이렇게 해버렸다면 십자가가 빛이 나갔어요. 불을 내렸다면, 정의의 이름으로 불을 내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거기에 걸맞게 되겠냐 말이에요. 어떤 부부가 찐감자를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설탕 좀 가져오셔. 아니, 감자를 잡수시는데 무슨 설탕을 가지고 잡숴요. 소금을 찍어 잡숴야지. 난 어릴 때부터 설탕 찍어 먹고 자랐는데, 아유, 그럼 난 촌스럽고 당신은 서울내기니까 그러면 소금 찍어 먹으면 그럼 도시스러운 건가? 그래, 그 일이 가지고 조금 마음이 조금 약간 꼬이고 편치가 않았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화가 좀 안 풀린 이 부인이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찐감자를 잡수실 때 설탕에 찍어 잡수세요? 소금에 찍어 잡수세요?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물으니까 전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이 부부가 그래도 이게 속이 그냥 서로 이게 확실히 편치가 않아가지고 아이들에게 감자를 줘보면서 뭘 찍어 먹나 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찐감자에 소금과 설탕을 놔두고 또 거기에다 고추장까지 놔두고 이놈들이 뭘 찍어 먹나 봤더니 이놈들이 먹으려고 그러다가 멈칫멈칫 그러더니 엄마 케찹 줘요. 케찹.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그렇지요. 개성도 있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양식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프린스 드발이라는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쓴 작가는 말하기를 재난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글법칙, 적자생존, 경쟁일본도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행과 공감이 있다면 태풍도 지진도 전염병도 경제위기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심퍼시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그렇잖아요.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안갚음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 동네가 아니라면 그 동네를 돌아서 다른 마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를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목욕탕이 무지 어렵다고 신문에 났어요. 코로나로 전국에 700여 개 목욕탕이 문 닫았대요. 손님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있는 목욕탕도 무지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쩌나 저쩌나 겨울까지 기다려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변한 것 아니겠어요? 큰 홍수가 나면 물길이 바뀌잖아요. 큰 홍수가 나면 물길이 바뀌어요. 코로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물길을 바꿔놓은 거예요. 쉽게 아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지금 막 금리도 막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금리 뒤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때는 말이죠, 서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편이 되어 드리려고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이해해요. 시작요. 제가 편이 돼 드릴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요즘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은 돈이 되면 뭐든 다 하죠. 조회수 올려가지고 그러기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별짓을 다 하죠.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혐오하고 공격하고 정말 자극적인 그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미디어 전문가들은 그 사람들 미디어 괴물이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별짓 다 해요. 근데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그레이 프라이어스 보급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인스카이 테리어라는 조그마한 강아지인데요. 주인이 1858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14년 동안 무덤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아지 주인이 죽어있는 그 무덤 곁을 지키는 이 강아지에게 밥을 갖다 주고 먹이를 갖다 줘요. 나중에 이 강아지가 죽었어요. 주인 무덤 멀지 않은 곳에 묻어주고 조각상을 세웠어요. 일본 동경에 가면 히치코라는 아키타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히치코는 주인을 늘 마중을 나갔는데요, 전철을 타고 다니는 주인 그 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1925년 이 주인도 죽었는데 이 히치코는 11년 동안 정확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오는 그 역으로 나중을 계속 나간 거예요. 그래서 동경에 가면 지금도 히치코 이름을 딴 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견가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이런저런 교제를 나눈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 활동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과 형제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해서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놓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냈는데 누릴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읽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그 즐거움에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의 훈련 장소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이 차려놓은 밥상을 우리가 잘 맛있게 기가 막히게 건강하게 나누고 먹을 줄 알아야 되죠. 이제 6월이 다 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이제 하반기가 다가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여러분의 시간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형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축복하시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은총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